16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초막절을 왜 지켜야 하나? 초막절을 왜 지켜야 하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하였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신명기에는 초막절을 1년의 마지막 절기로 1년의 끝으로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이란 수카 하가그입니다. 수카라는 것은 수풀, 잡목, 나무잎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두막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또 하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축제, 순례한다, 순례의 절기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가 합해서 오두막 축제 또는 수풀잎 절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 때에는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이나 수풀잎을 따다가 덮어서 오두막 즉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7일간을 지내면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추수한 후에 1년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초막에서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 있을 동안 초막에 살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며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복을 감사하고 또한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 나오게 했던 이스라엘처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란 논농사와 밭농사, 과일농사 등 모든 농사를 마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어 드린 후에란 여기 거두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수장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장하다라는 것은 창고에 들여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3대 절기는 모두 7일간씩 지킵니다. 7일은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 3관, 땅의 수 4, 이것이 합친 완전 숫자가 7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에서는 이것을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 하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혼식도 일주일을 합니다. 7일간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의 절기라든가 축제는 7일간씩 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빠짐없이 또 차별함이 없이 참여하게 하여서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말입니다. 사람끼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뭐가요? 사람들의 모임이나 잔치자리나 어떤 큰 행사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것을 노비라고 했는데 노비란 아마, 아베드, 에베드 그랬어요. 아마, 에베드란 뜻은 노예와 하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소외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빈곤한 자들이라든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남들이 관심을 갖지 못할 사람들이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함께하여 기쁨을 나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예요? 객은 뭡니까?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런데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여기 남편이 없는 사람, 이 남편은 울타리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러면 고아와 과부는 울타리가 없는 그런 가족이겠죠. 그러니 울타리가 없으니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힘이 될 줄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객은 뭐예요? 나그네죠.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의지할 것도 없고 도움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우고 기쁘게 감사절을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러면 여기 레위인도 그들과 함께 소외시키지 말고 함께 하라고 했어. 레위인이라 그러면은 제사장의 지파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레위인이 그런 지파인데 왜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하라고 했나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추수할 것이 없죠? 그러므로 그들은 소외될 수 있으니 축제 때 그들로 참여해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초막절 감사 축제 때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끼리끼리 문화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오래된 교인끼리, 그래서 뭐예요? 그런 거예요? 창립교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크게 끼리끼리, 그리고 또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끼리 그래요?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또 배웠다는 사람들은 좀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요? 이 끼리끼리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끼리 이거 안 좋은 거고 교사끼리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를 세우거나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성경으로 어떤 성경이 있냐? 잠언 22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사는 것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여 살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부유한 자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바로 형제사랑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서로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행동적 삶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초막절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택하시는 바하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선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택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 즉 교회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성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눈이, 귀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이든 주일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섬기며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야외에 놀러가서 마음에 찔리고 부담스럽고 그곳에서 예배드려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배드렸다고 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물어볼게요. 예배가 우선입니까? 놀러간 것이 우선입니까? 놀러 갔다가 미안하니까 예배드리는 거죠. 우선 마음이 어딨냐 그 말.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행동적 지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알고 그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게요? 값어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으면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소출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받는 것, 매출이 올라가는 것, 소득이 생기는 이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행한 일 그랬는데 여러분 행한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일하는 것, 일터, 사업장, 직장을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바라크의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마음 먹어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이고, 둘째는요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 경배라는 뜻은 뭐냐면 아바드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예요? 꿇어 엎드리다 경배한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나에게 도달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나에게 도달한다.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네 번째,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면 그것은 감사 생활이 아니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이와 같이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4가지의 복이 평생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곤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자들이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3대 명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7일간
7일간 이제 그 행하는데 여기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3대 절기 중에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합니다. 근데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6월절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들인 날이. 그러니까 14일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이 축제 기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 7일간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이걸 먹으면서 뭘 먹으라고요?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때는 7일간을 그렇게 지내는 건데 그거를 지내면서 뭘 생각하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얘기했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데서 나와서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종로로 탈 때를 기억하고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뭐예요? 77절이 나오죠. 이 77절은 여러분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보리와 밀이 첫 농사를 거둘 때 그때 낫을 낼 때가 그걸 가지고 77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또 조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곡식을 거둘 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오늘 이제 초막절은 모든 논농사와 밭농사와 과일농사 등 모든 농사를 맞춰서 창고에 들인 후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했죠. 들인 후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것을 이제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빈손이란 네캄입니다. 네캄은 공허하다, 헛되다, 그리고 쓸데없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면 감사절을 헛되이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립 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은혜라고 하고 말로만 찬송하지 말고 행동적 삶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비유를 들자면 명절에, 우리도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에 또는 부모님 생신에 찾아뵐 때에 빈손으로 달랑달랑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은혜가 어떻고 사랑해 주시고 뭐 여러 말로만 한들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이 다 성장하면 어렸을 때는 그냥 아낌없이 다 줍니다. 그러나 자식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부모님도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명절에 생일날 그냥 두 손 달랑달랑 털고 와가지고 은혜가 어떻고 뭐 말로만 감사하고 아무런 선물과 그리고 도움이 없으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면서 살면서 1년에 몇 번 찾는 부모님께 빈손으로 찾아가서 립서비스만 늘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함으로 선물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 물질로도 섬겨야 하는 것이 부모에게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부모를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주신 복을 따라란 주신 복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신 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쓸 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족한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쓸 것 다 쓰면서도 족한 줄도 모르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기를 매일 부족하다고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마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시편에 맨날 그 거머리가, 아니 잠언에 맨날 거머리가 다고다고 한다고 해서 난 그게 도대체 뭔지 젊었을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여러분, 다고다고 한다는 게 뭐예요? 맨날 달라고만 되는 거야. 거머리는요, 그거는 창자도 없고 배설도 없어요. 먹기만 해요. 그냥 먹기만 해가지고 배가 땡땡할까지 먹고 나면은 시커 땡땡이지만 그냥 그 무른 데서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그것이 없어지면은 또 불고 밖에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야. 주는 거 없어. 배설도 없어. 그냥 다고다고. 다고다고가 그런 뜻이에요. 이 거머리와 같은 사람이 다고다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줄 줄 모르고 갚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다고다고만 한다고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드리는 삶의 기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연보, 헌금 이런 것은 매주 드리는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였다가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날 이제 그 자기 마음이 어떤 태도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제 준비를 했다가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급히 그냥 예배 시간 다 돼야 그냥 졸랑졸랑 와가지고 주머니를 뒤지고 아니면 그냥 지갑이나 가방을 열어서 허겁진 것들이야. 그냥 꾸깃꾸깃 들어진 그냥 돈 이런 것들을 그냥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2절도 갑자기 하지 말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리 챙겨뒀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주머니나 지갑에 두었다가 하지 않고 미리 따로 챙겨둡니다. 수십 년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새돈이 보이면은요, 나는 머릿속에 뭐부터 떠오르냐? 헌금할 것부터 생각이 나서 새돈은 다 챙겨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드리냐? 내가 이렇게 챙겨뒀다가 미리 새돈을 이렇게 드리면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도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난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는데, 힘대로는 신명기 16장 10절에 힘대로 헤아려와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면 미사인데, 이 미사라는 것은 범위에서 충족하게 그리고 넉넉함으로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그 복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또한 각자의 믿음과 물질관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같은 수입을 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남은 것 중에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은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과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란 재능과 기술, 일터,
그리고 그 사람의 직분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 그리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였나?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얻는 소득 버는 거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때문에 벌었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잘 사는 줄 알고 먹고 잘 사는 거 부유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신에게 공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만한 거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감사와 헌신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 17절과 연결하여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면 헌금을 그리고 감사를 적게 하는 자는 적은 복을 받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감사하는 자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설교에서도 사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청년 때는요, 어느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에서 말씀하시는데 없으면 구워서라도 옆집에 가서 구워서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적게는 페이도 메노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까워하다, 인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랬는데 이 많이는요 양의 많고 적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로기오스 그랬어요. 이 율로기오스는 뭐예요? 찬송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6절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냐?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는 자는 인색함으로 돌려받게 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드리는 자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로의 마음에 정한 대로란 직역하면 그 마음에서 이미 스스로 목적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의 그 인색함은 에크리페스 그랬어요. 이 에크리페스란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예물을 드릴 때 헌금할 때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억지로 그랬는데 이것은 에난케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이 언짢은 기분으로 이제 헌금을 할 때 언짢은 기분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 주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근심으로나 기분으로 언짢게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절기나 또 어떤 주일이나 그리고 어떤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건 이제 그 은혜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인색한 마음이 들어. 아유, 하나님도 내 형편 다 하시는데 뭐 다음에 하지 뭐 요가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처음 뭐 어떤 생각하고 그 감동됐던 거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한 것도 좀 좋아. 근데 조금 더서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때는 뭐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야, 너 오늘만 있냐? 다음에 또 있어. 다음에 기회 때 해도 돼. 안 해도 돼. 또 이렇게 해도 간다. 이게 그래서 이 감동이 여기서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정한 대로, 여기 그랬죠? 내가 마음의 정한 대로란 원문의 직역을 하면 제가 읽었잖아요. 그 마음의 스스로 목적한 대로, 처음에 든 생각대로 하라고 말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삶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마음에 정한 것을 드리되 근심으로나 기분이 언짢게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풍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받기는, 기대하기는 가마로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대빵으로 주고 하나님께는 가마로 달라고 기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겠습니까? 오늘 감사절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 그리고 건강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드리고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